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기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요. 바라기는 이 추위 가운데서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워도 꼭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좀 날씨가 춥다고 오늘은 집에서 따뜻하게 예배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추워도 믿음으로 이기시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연말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지난주에 우리는 성전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지 않아도 되는 성전세를 내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죄와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바라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자유함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라는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함께 계신 우리 모두가 자유하지만 내 자유를 이웃을 위해 사랑으로 종로를 하며 그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물고기의 입 가운데 한 세겔의 동전을 허락하신, 기적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8장 말씀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한 사람이 궁금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모든 제자들이 궁금했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천국에서 더 큰 사람이냐라는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공관복음서인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제자들이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논쟁하고 서로 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에게 있어서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냐라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고요,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들끼리 다퉈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누가 더 큰지 명확한 판결이 나오지 않으니까 오늘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들,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딱 두 글자로 요약하면요,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왜 교만이냐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질문을 자세히 보면 왜 제자들이 교만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은요, 이미 이 질문을 하는 그 마음에 자신들은 천국에 들어간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큰 자라고 묻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묻는 거죠. 우리 다 천국 갈 건데 우리 중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기로 약속된 존재인 것처럼, 아니 이미 확정된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묻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이미 더 높은 세계, 새로운 세계에 속한 사람인데 그 가운데서 또 내가 높은지 아닌지가 궁금한 상태인 것입니다. 매우 교만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들은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지금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이 땅에서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니까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더 나아가 제자들은요, 이러한 큰 자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가지고 다투면서 천국에서도 자기들이 가진 조건이 통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천국에서도 누가 먼저 부름 받았는지가 큰 자의 조건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천국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누가 더 이적을 많이 경험했냐가 조건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천국에서도 누가 예수님이랑 오랜 시간을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고요. 또 천국에서도 내가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에 직업이 뭐였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큰 자의 조건이 어디서도 통할 거라고 생각한 거냐면 천국에서도 통할 것이다. 예수님 앞에서도 똑같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단정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조건들을 예수님이 보고 예수님이 그 조건들 중에 진짜 높은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지금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갔고 더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누가 더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짧은 질문이지만 지금 이 질문은 제자들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한 질문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8장인데요. 이 18장 이전까지 그것도 가장 최근에 있던 장들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순환받고 죽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한 번도 아니고요.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2번이나 예수님이 존경하는 예수님이 선생이라고 생각한 예수님이 2번이나 그런 심각한 이야기를 했으면 좀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순환받고 죽는 거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미 그들의 생각에는 누가 천국에서 더 높을까? 내가 더 높을까? 네가 더 높을까? 너는 나보다 낮을 거야. 너는 나보다 못할 거야. 내가 더 큰 자가 될 거야. 라는 교만한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순환받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너희도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해도 귀에도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자신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작고 부족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한 어린아이를 제자들 한가운데 데리고 오시죠.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마 제자들은 처음에 자신들이 세상에서 높은 자들이 갖춰야 될 자격을 갖춘 것처럼 천국에서 높은 자가 갖춰야 될 자격을 다 가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걸 인정해 주기를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 잘났어. 그래, 너희들 잘하고 있어. 그래, 너희들 충분히 큰 자가 될 자격이 있어. 너는 이거 했으니까 네가 좀 더 큰 자야. 이런 이야기를 기대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고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부숴버리십니다. 그 교만한 마음, 그 닫혀있는 마음, 그 답답한 제자들의 생각을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다 부숴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냐면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는 거죠. 천국에서 큰 자의 조건을 말해달라고 했더니 내가 큰 자라는 걸 인정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해달라고 물어봤더니 어린아이 같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읽었던 이 18장 3절 말씀은요, 우리가 거의 매년 듣는 말씀입니다. 언제 듣는지 아십니까? 어린이 주일날 듣는 말씀입니다. 어린이 주일날 거의 매년마다 이 말씀이 전해지는데요. 동시에 너무 많이 전해지다 보니까 잘 알고 있음에도 또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그와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의 성품을 닮아라
이 아이들의 특성을 닮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어린아이의 특성, 어린아이의 성품 분명히 배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순수하고 순종적이고 진실한, 특별히 세상의 방식에 찌들어서 약삭 바르고 머리 굴리고 입속을 챙기는 어른들과 다르게 아이들은 순수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보통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악해진다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어린아이들이 착하고 순수하고 순종적입니까? 여기 유치부, 저학년부, 고학년부 교사 선생님들 계시죠? 부서 아이들 착하고 순종적이고 그렇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죠. 네. 맞습니다. 어린아이들이라고 다 착하고 순수하고 진실하지만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나쁜 면이 분명히 있죠. 우리 선생님들이 대답 안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들도요, 고집도 있고요, 거짓말도 할 줄 알고요, 삐지기도 하고요, 화내기도 하거든요. 얍삽하기도 하고요, 약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요.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 있는 3살짜리 제 딸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집이 센지. 제 인내심을 하루 매일마다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아이를 세워놓고 이 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요, 이 아이의 성격을 닮아라, 이 아이의 성품을 닮아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에게는 좋은 면도 있지만 분명히 나쁜 면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세워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신 것일까요? 왜 굳이 천국에서 큰 자를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에서 있는 존재하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시 유대 사이에서의 어린아이에 대한 생각이 바로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이에서 이 어린아이란 존재는요,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와는 아주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미천한 낮은 인권, 아니 인권 자체가 없는 존재가 당시 유대 사회의 어린아이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아직 그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높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생기면요, 이 피해를 입은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법을 제정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민식이법 같은 법이 있죠. 그만큼 한국 사회 또 현대 사회에서 아이들에 대한 그들의 인권에 대한 가치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요, 사회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그저 일종의 소모품 같은 존재가 어린아이였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인간 축에도 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셀 때 어린아이들은 세지를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런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어린아이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대답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대답하시거든요. 마치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이미 천국에는 들어갔고 거기서 내가 높냐 낮냐를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라는 대답을 하신 겁니다.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어 라는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어른이라는 위치와 권리와 자격을 내려놓고 그 미천한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라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나를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낮출 수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른이지만 어린아이같이 그런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겸손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어린아이같이 겸손해지라라는 거죠. 그런데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조금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겸손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나를 나보다 더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근데 동시에 자기 자신을 자기 이하로도 생각하지 않는 게 겸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겸손은 교만도 아니지만 동시에 비굴함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굴은 겸손이 아니거든요. 겸손이 교만함과 다르듯이 비굴함과 겸손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동시에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내가 뛰어날 수도 있고 내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뛰어나든 부족하든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지난 시간에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그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유함을 얻어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사랑으로 스스로 종 노릇하는 사람, 자기의 자유를 사랑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높아짐을 위해서, 내가 천국에서 높은 자 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자가 겸손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는 말씀이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제자인 것 알지만 너희 스스로가 예수님과 함께 했고 많은 이적을 경험했고 많은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다른 이들보다 뛰어날 수 있지만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낮아지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겸손, 낮아짐, 자기 부인에 대해서 오늘 처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제자들에게 수차례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동일하게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 자기 자신을 사랑으로 종으로 여기는 사람, 자기 자신을 십자가 져야 하는 죄인과 같이 여기는 사람, 그 겸손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고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말로만 겸손을 가르치지 않으셨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요. 또 지금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성탄, 즉 성육신의 역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의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겸손과 섬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섬김 받아야 할 분이지만 스스로 먼저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심판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뺏을 수 있는 분이지만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되는 것을 넘어서 종이 되는 것을 넘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넘어서 대속 제물, 동물과 같이 자신을 낮추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자유하지만 사랑으로 종노릇 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심판할 수 있지만 용서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큰 자이지만 누구보다 작은 자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제자들과 같은 교만함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제자들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신앙적 조건이 나를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내 직분이, 내 헌신이, 내 노력이, 내가 낸 헌금의 금액이, 내가 교회에서 끼치는 영향력이, 그것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내 자신을 마치 큰 사람처럼 여기게, 아니 착각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 착각으로 인해 누군가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내가 더 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 사람보다 내가 크다고 다투고 분쟁하던 제자들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미 나는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이 교회 안에서요, 다른 레벨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자신이 큰 자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기를 확신한 존재고 그 안에서 더 높아져 보겠다고 내 조건들을 자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착각으로 인해서 제자들처럼 교만해진 우리의 모습을 보며 누가 기뻐하고 누가 춤출까요? 서로 크다고 다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누가 행복해하고 누가 즐거워할까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천국에 들어올지 말지도 모르는데 모여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대면해서 소리로 고난과 죽음을, 낮아짐과 겸손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보다 많이 못한 모습인데 제가 지금 여기서 어린아이같이 돼야 됩니다. 종같이 돼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까? 네, 설교를 준비하는 제 마음에 그런 악한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회의감이 드는 그런 마음을 미리 주는 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회의감이 들었냐면요.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들으십니까? 어린아이같이 돼야 된다는 말씀 아까 이야기했죠. 매년 어린이 주일날 거의 듣는 말씀이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씀 사순절만 되면 한 번 이상 듣는 말씀이죠.
아무리 예수님 같이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을 귀에 못 박히도록 들어도 내가 교만하면요, 그 말씀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리 앞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새로운 목회자들이, 아니 하나님이 직접 기도 가운데 음성으로 말씀하셔도 내 귀가 교만에 막혀 있으면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천국에서 큰 자 아닙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런 행여나 교만한 착각에 빠질 수도 있는 우리 앞에 다시 한 번 더 어린아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 낮아져라. 마치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 교만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그것 때문에 패망하기 전에 어린아이 같이 스스로 낮아져라. 종이 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고 지금 저에게,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린다고 말하며 이렇게 멋있게 장식도 하고요, 사랑을 나누기로 쌀도 모으고요, 크리스마스 행사도 준비하는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까지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날짜 기억하면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기억하고 지키는 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르게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금호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가 가득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들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겸손한 자들, 겸손한 성도님들, 또 겸손한 제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인정하시는 역사가 이 대림절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